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공, 천지, 주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창조신앙이요 창조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신앙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요 사단 마귀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앙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풍조라고 합니다. 세상풍조는 약육강식, 탐욕, 탐심, 전쟁, 폭력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긴 자가 독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창조신앙입니까? 세상풍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가르쳤던 그 당시에도 거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창조설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설화인지 세상 풍조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최대 강국 거대 도시였습니다. 거대 민족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리스 신화처럼 자신들만의 창조 신화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처럼 여겨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 교과 내용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는요, 원래 뜻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말로 또 성경의 언어로 해석하자면 창세기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걸 가르치는데 이 주 내용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신들이 전쟁을 했다. 마루둑이라는 힘센 남자 신이 당시 신의 통치자였던 티아마트 여신에게 반란을 일으켜 격투를 벌여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그렇게 그 여신을 죽여서 시체를 둘로 나누어 하나의 시체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의 시체는 땅을 만들었다. 뇌는 가루로 빻아서 별들을 만들고 침으로는 구름을 만들었다. 티아마트의 머리는 대지가 되었고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약육강식, 탐욕, 탐심, 전쟁, 폭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대에서 창조신앙이냐 세상 풍조냐 이거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상 풍조의 가르침은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뼛속 깊이도 이 세상 풍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근간이 그렇고 자본주의의 잘못된 병폐가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으시죠? 아멘 맞으십니다. 창조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신앙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그래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번 더 반대. 창조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신앙의 목적이요 주제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무엇이 다른가, 그걸 알아야 그 창조신앙대로 믿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창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수요 예배 때에도 좀 나눴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창조신앙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창조신앙 이 과정까지도 그냥 듣고 이 의미대로 따라오면 암기가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조 이전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혼돈은 틀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공허는 텅 비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총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3일의 전반전과 나머지 4, 5, 6의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을 위한 창조입니다. 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틀이 없는 것을 위한 창조였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을 아래로 위로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불렀고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 바다 가운데 땅을 솟아나게 해서 육지와 바다로 경계를 지으셨죠. 그래서 혼돈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없던 틀을 경계와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후반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텅 비어있는 공허를 위한 창조의 날입니다. 과정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이라는 공간에 달과 별과 해를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빈 곳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꿍이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비었던 하늘에 새를 채우시고 비었던 바다에 물고기들을 채우십니다. 이 짐승들을 채우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짝꿍으로 이 육지 위에 동식물과 비롯해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 시공주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만물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적 청지기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성실하게 창조신앙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창조신앙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참된 안식의 날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머리에 그려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창조신앙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좋았다는 것은 싫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좋았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것은 좋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총 7번이 나옵니다. 자, 7번이 나오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을 말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공주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처음 고백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백한 첫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제 소리가 크게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너무 소리 지르고 있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제 소리가 지금 안 들려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음향이 지금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시간의 주인인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기 전에는요 흑암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둠이 가득한 그때는 빛을 주시면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며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빛 보시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18절에도 나옵니다. 자,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특징은 잘 살펴보세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케 하셨습니다. 즉 4절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아예 없었던 시간의 틀을 이야기한다면 18절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날, 월, 연, 계절 등을 만드셔서 구체적인 시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리고 이 모든 계절들을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밤은 무섭고 악하고 추해서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귀신은 밤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낮에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 우리가 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걸 표현할 때 가장 힘든 게 추운 겨울이다 보니 추운 겨울은 빨리 지나가야 하고 항상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도 어둠도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긴 밤과 겨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풍랑이 없다면 썩을 것입니다. 썩은 물처럼 될 거예요. 고인 물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이 밤, 겨울은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조화, 균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만드십니다. 태초에 물이 가득했던 그 물을 꾹 누르셔가지고 육지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이 하늘이라고 하셨죠. 근데 처음에 공간을 나누실 때 둘째 날 처음에 공간을 나누셔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를 이야기했을 때는 좋다라는, 보시기 좋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아래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물과 땅으로 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가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또한 조화와 균형과 평화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일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의 것은 소중하다 생각하고 영의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육의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동양 사상은 어때요? 동양에서는요, 죽은 정승보다 산 머슴이 낫다, 혹은 개똥밭에 굴러도 그렇습니다,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거기서 보듯이 동양 사상에서는 하늘의 것을 터부시하고 이 현세주의를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나 이 동양의 현세주의나 모두가 이 땅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욕심을 부리다가 하늘의 것을 채우지 못하고 피폐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나 현세주의자나 말이죠. 놀고 노세,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한평생 사는 거 여기가 끝이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요, 조화와 평화에 대한 균형,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요, 12절, 21절, 25절입니다. 차례차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풀과 바다의 바다 짐승들, 땅에 기는 땅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며 살라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섭리에 따라, 그 시선에 따라 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미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종류대로 지으신 이 모든 것은 조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조화, 평화죠. 이것이 대미를 이루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조화와 평화는 우리 사람에게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것처럼,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에는 정말 불가능하기도 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가 될 때, 그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더 넘어서서 사람 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라고 해서 강하고 존경받고 대접만 받아야 하고, 여자라고 해서 약하고 존경하고 대접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강자라고 해서 늘 받아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늘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 모두, 그 양자나 각자 모두, 약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입니까? 제가 여자입니까? 강자이십니까? 약자이십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와 균형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상, 또 다른 언어로 모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것은 둘째치고 사람만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고귀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죠. 말 함부로 못하겠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야!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우상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강자가 약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9장, 다로말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립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손쉽게 다스리고자 개구리를, 소를, 태양을 신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력과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착취했죠. 그러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착취할 수가 있습니까?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시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이제 모든 조화와 균형과 평화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골격 구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낮과 밤처럼 빛과 어둠처럼 각양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처럼, 그리고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서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조화와 평화는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배려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조화,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공동체는 어긋나고 깨지고요, 손가락질하면서 흑백 논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편을 나누고 약육강식이요, 탐욕 탐심이요, 전쟁 폭력으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것입니다. 너와 나로 편을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날마다 깨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회 비평 에세이집 색깔 있는 생각들을 펴낸 UCLA 의대 정균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를 좀먹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조급증, 두 번째로는 흑백 논리, 세 번째로는 한탕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밑바닥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마음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본성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이기주의냐 비합리적인 이기주의자이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 내 동향, 내 동문, 내 동질 집단의 이익과 편리, 쾌락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고 그냥 그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지, 그냥 그 이익만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편이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렇더라고요. 남녀, 젠더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좌우파의 갈등, 이 얼마나 많은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최근에 최고의 갈등은 교사와 부모죠. 굉장히 안타까운 이 이야기로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하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교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해야 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정치인이, 무지한 정치인이 이 일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구시대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가 옹호하다 보니 교권은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사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땐 정치적 이념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무서운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죠.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열쇠 고리 가지고 이마에 한 곳을 콕콕콕콕콕 찢습니다. 얼마나 찢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마 밑에서 이마 위에서 이제 피가 흐를 정도로 찍는 거죠. 이게 체벌이었어요. 턱을 괴고 있다고 밀걸레가 부러질 정도로 맞습니다. 비합리적인 체벌이라고 해서 이게 이야기하면 왼쪽 뺨이 이만큼 불어오를 정도로 맞곤 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당연하지,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우리가 참고 살았던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너무나도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시험 본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집안에는 무슨 일이 없는지 늘 기억해 주고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싸잡아져서 지금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학생 인권의 존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정말 학생의 인권, 이 학생들의 인권을 챙기느라고 교사들이 우리 설 자리를 잃은 것인가? 교사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학부모의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부모가 다 갑질을 하나요? 제가 아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한 사건이 등장하면 그 안에 있는 사안들을 깊이 들여다볼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는 양 회피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서로 대립할 문제입니까? 교사들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잘 일으켜보고자 교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달라요?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이 목적이 다릅니까? 하나이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흑백 논리로 선과 악으로 편을 나누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답은 알 수 없죠. 저는 한 걸음 지금 뒤에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정말 교사인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학부모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진정한 조화와 균형과 평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이런 갈등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아이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오병이어 캠프에 지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부 부모님들 몇 분과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큰 강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주차장을 향해서 밟아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해요. 그 청소년들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때 청소년들 때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죠. 저는 사랑과 용납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담배나 술이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 온 자리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여기 어떻게 왔을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있거든요. 그 로비에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집회주의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저마다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어요.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석수 부장님, 우리 부장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 향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중 2층으로 교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컥했어요. 왜인고 하니 그 안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죠. 한참을 지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교회끼리 모여서 학생들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선생님들 교회별 모임을 가져주세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 2층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찾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찾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랑 부모님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확 그냥 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막 울어요. 고3 친구들은요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저를 확 앉는데 밀리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제가 앉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앉는 게 훨씬 더 세게 강하게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흑백 논리로 너와 내 편으로 나누는 이 부조리한 비합리적인 이 사회에서 교사로서, 크리스찬 교사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크리스찬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제가 볼 때 행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느라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숨에 제가 혼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랑할 땐 사랑으로, 훈계할 땐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사랑으로, 훈계할 땐 더 정의와 공의로, 당신의 부모, 당신의 아들, 나의 딸,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믿음으로, 신뢰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건 생명력 있는 공동체거든요. 교사나 학부모나 이런 모든 다음 세대, 부모 세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말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조화, 균형,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시대, 어두운 때에, 분열의 시대에, 창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함께 일할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춰주옵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풍조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흑백 논리로 나누고 너와 나로 편을 나누어서 반드시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누군가는 상처 흘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세대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처럼 사랑함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일선의 고된 현장에서 보람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학부모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 신앙을 가지고 창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고 뒤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 풍조에 갇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공동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나눠져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전쟁을 조장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스승들 위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